오늘 우리 말씀인 시편 9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이 말은 경험적인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신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감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오게 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전부 구원받았어요. 우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은 칭의와 상하와 영화의 단계로 가서 천국에 내가 입성하게 될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칭의로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성화로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이름을, 30가지가 넘는 자신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내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야,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 라파야, 여호와 올람이야,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의미 있는 어떤 일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의 이름을 계시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이름은 꼭 구원사와 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두 가지 이름,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가 단순히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성경을 모르고, 그게 말씀을 모르고, 그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자들의 이해예요. 여호와 이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아브라함의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양이 대신 잡혀서 번제 드려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바로 이 반석 위에서, 바로 이 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준비될 것이야, 그게 여호와 이레였다고요. 그리고 500년 뒤에 모세 시대에도 그 산에서 그와 같은 일이 준비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뒤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 앞에서 누가 돌아가셔요? 그 모리아 산자락에서, 골고다 언덕이라 불리어지는 그 모리아 산자락에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마치 이삭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산에서 정확히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감당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우리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실 거구나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 라파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치유하신다. 단순히 내 병을 치유하시고 나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이고, 그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며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라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는 마라의 쓴물에서 한 나무가 던져져서 그 나무로 말미암아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 단물로 바뀌게 된 그 인생들이 엘림, 천국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 애굽에서 그 질병을 주지 않고 너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 치유하리라. 이스라엘 다 지키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쓴 인생과 같은 그들의 인생에 던져지는 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라에 던져지는 한 나무였다고요. 그게 십자가였다고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어 엘림과 같은 그 천국의 그 천상에 이르게 됨을 그 출애굽기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여호와 라파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라파는 단순히 병치유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의 병을 치유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 라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함을 깨닫고 그 이름의 고백대로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이 감춰진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번째 이름을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안, 평강.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평화롭게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줄로 믿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암송하고 잘못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는 것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이해해 왔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서 예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뭔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이 예물을 가지고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어떤 암시와 어떤 능력과 어떤 언약, 어떤 나한테 표징과 어떤 것들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자 사사기 6장 19절부터 21절 또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가서 예물을 가져오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져다 놓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물을 그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대고 그 예물에 딱 대니까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물이 있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지팡이를 딱 가져다가 그 예물에 대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은 어디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지팡이, 우리 마법사나 요술쟁이나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팡이를 탁 대면 지팡이에서 어떤 능력이 탁 나오고 지팡이가 변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거기에 불이 나와서 능력들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확히 이것은 기드온이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드온이 사사가 된 이유가 뭘까요? 기드온이 기도 많이 해서요. 기드온이 헌금을 많이 해서요. 기드온이 놀라운 일들 많이 해서, 기드온이 봉사를 많이 해서요. 기드온이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서, 기드온이 말씀을 잘 읽어서요.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말씀을 잘 알아서요. 기드온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뭘까요? 그에게서는 절대 어떤 구속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1도, 우리가 새벽에 나눴습니다. 새벽에도 나눴는데 기드온에게서는 1도 단 하나도 어떤 좋은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 반복되는 설명이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에 나타나서 뭐라 부릅니까? 누구라 불러요? 큰 용사. 그러면서 기드온이 큰 용사, 너는 참 능력이 많아,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넌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큰 용사의 조건이 뭐예요? 다시 띄워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큰 용사, 성경이 말하는 능력자, 성경이 말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사사기 6장 16절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드온이 나중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그 항아리에 횃불 담아서 나팔 불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 깨뜨려버리고 다 물리치잖아요. 칼 하나 안 들고, 차 하나 안 들고, 활 하나 안 쏘고 그들 다 물리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미디안을 물리쳤던 기드온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기드온 자신에게 있지 않아. 다시 16절 띄워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누가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자 기드온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보다 기드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겠지, 뭔가 위대한 일을 했겠지, 그래서 그가 사사로 쓰임 받겠지.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세상의 샤머니즘이라고요. 이게 세상 불교고 세상 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 별 볼 일 없던 기드온이,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경이 큰 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되.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는 말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이 기드온이 추수만 하면, 뭔가 곡식을 먹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그러니까 늘 뺏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헐벗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번엔 밀을 추수했어요. 근데 이 밀마저 뺏기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밀을 추수해서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은, 밀이 아닌 것처럼. 포도주 틀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있다고요? 음습한 곳이나 그늘이나 지하나 창고에 있단 말입니다. 숨어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미디안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그렇게 보면서 밀을 막 돌리고 있는 거, 타작하고 있는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드온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지금 기드온의 삶은 평안입니까? 불안입니까? 매우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기드온은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그에게서 여호와 샬롬, 평안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2,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는데도 기드온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13절에 있는 기드온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완곡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다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기는 과거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가르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설화잖아요. 그거 상상이잖아요. 그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카도라 통신이잖아요.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있다 그런다면, 진짜 하나님이 있다 그런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기드온 모습 어디에서 여러분 좋은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오늘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큰 용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큰 용사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용사로 쓰임받는 지팡이인 기드온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과 같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불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을 오늘 이 그림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하고 1000일 금식하고 만일 금식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나오는 걸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 볼품없는 삶을 살아도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강권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말씀 가운데 끝자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기드온이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리고 23절에 누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였던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하시나.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그렇죠. 이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안심하다. 여러분,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는 잘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내신단 말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그게 샬롬이에요. 그걸 안심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서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 그러면서 이 평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절 보세요. 기드온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전혀 여전히 죄인이고 불신앙이고 여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는, 도저히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존재였는데 그 나라는 존재, 그 기드온이란 존재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기드온 자신을 부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요. 우리가 철저히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나 오늘부터 교회 잘 나갈게요, 나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안 돼요. 이런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행위와 나의 율법들을 다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찾아오고 들어오셔서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오늘 기드온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사기 6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럼 기드온이 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해요? 환경이 나아졌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미디안의 세력들이 약해졌나요? 미디안이 왕성했던 세력들이 다 줄어들었나요? 도망갔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은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고 여전히 그의 주변은 여전히 강성하고 어렵고 힘든 처지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도 1도 환경이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기드온이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가 찾아오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고, 그 자기 부인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일을 잘 풀렸었습니다,
내 일이 평안으로 인도됩니다. 내 앞으로의 일이 영화 평안하게 됩니다.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존재들이 자기 부정을 당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상태, 그것을 구원이라 얘기하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의 상태라 얘기하고 그들을 큰 용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입은 자들이 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샬롬이셨군요, 그 참 평안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은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상태, 아담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 하나님과 나와 대적이고 원수왔던 관계였다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버치되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게 되는 그 상태, 그걸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신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감춰진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네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훼. 야훼라는 이름 들어봤죠? 우리말로는 이걸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우리 자막을 좀 띄워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이 야훼라는 이름을, 저 히브리어로 써놔서, 히브리어는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것을 요드, 그리고 해, 그리고 와우, 그리고 해, 이게 영어식 표현은 YHWH에서 거룩한 네 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훼라는 이 히브리어, 이 요드, 해, 와우, 해, 이 단어를 함부로 발음하지 못했어요. 함부로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필기도구가 따로 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결하고 몸도 정결하고 목욕 재개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한자를 겨우 쓸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썼을 뿐만 아니라 발음을 못해요. 우리처럼 야훼라고 부르지 못해요. 여호와로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야훼라는 단어 밑에다가 모음으로 아도나이라고 모음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글자를 쓰고 글자를 읽지만 발음은 뭐라고 해요? 모음인 아도나이,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는 이 말로 이렇게 읽고 그렇게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글은 야훼지만 발음은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이죠. 그 여러분,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이 야훼라는 이름을 여호와로 발음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야훼라는 이 자음에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합쳐서, 이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우리가 발음하면 영어식 표현이 예호바 또는 제호바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여호바라는 이 영어식 표현의 발음을 한글로 가져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복잡하지만 이렇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야훼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이름이 최초로 주어지는 장면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나와요. 2절부터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여호와로는 그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름을 계시해줬지만 내가 오늘 모세에게 너에게 특별한 이름을 하나 알려줄게.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설명하면서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보게 해요. 언약의 하나님. 왜요?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모세 너를 불러서 내 이름을 준다. 여호와야. 여호와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실행할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속뜻은 뭐냐면, 야훼의 속뜻은 뭐냐면, 거룩한 이름의 속뜻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실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에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 하나님 강조하시죠. 나는 여호와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무엇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속량하여. 이게 구원하다는 얘기거든요. 나 너희들 그 죄된 지역인 그 에덴에서 애굽에서 내가 구출해내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그 구원사를 진행할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구원받게 되면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요, 언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여호와, 야훼, 구원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매우 이제 이게 깊이 있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에 처음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알려준 자는 모세가 처음 알았지만 성경상에서 제일 먼저 이 야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 어디일까요? 알려준 때는 모세에게 알려줬단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6장에서.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가 광야 사막에 가서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여호와라는 그 신명, 야훼라는 그 신명을 제일 먼저 기록하게 된 장이 어디일까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에요. 여호와 야훼고요.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란 말은 창세기에 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있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 창세기 2장에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2장 4절에서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 그 히브리 말로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이름이, 이 신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엘로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야훼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렇게나 창조해 놓으시고 너희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 그 구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창세 이전에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후에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이 땅을 창조해 내신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야훼, 여호와 구속,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히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시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에 밀어놓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그 야훼 엘로힘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그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야훼 엘로힘, 창세기 2장 4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신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 하면서 구속을 떠올리고 구원을 떠올리며 하나님 창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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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잖아요.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뭐가 좋았다는 것입니까?
깊이 이해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좋았을까요? 이 땅이 만들어진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심판받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덧입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창조 과정 가운데서 구속사가 진행되고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참 좋아, 너무 좋아, 그 구속과 완성을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좋았더라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면 10주를 해도 다 못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물음표 하시는 분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무슨 목사님이 이단과 같은 얘기를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또 하나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 다 아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고 왜 임마누엘, 이 신명, 이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정확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창세 이전에 작정한 자기 백성이 있어요. 구원받을 택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옳은 뜻은 뭐냐면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먼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구를 경험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인 것입니다. 아담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그 에덴,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그 복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그걸 끝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성화이고 성도의 성숙이며 그들이 영화의 단계인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겨 넣는 그 이름들이 넘쳐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